12운성, 12운성. 여기 계신 자는, 한자는 뭐, 안 외워도 돼요. 그런데, 운이 보는 어떤 운의 별, 운의 별이 12개다, 이거예요. 12개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12지지도 있고, 12개의 부호, 지지, 자축인묘 입장에서 이러한 12개가 있고, 또 이 12운석 끝나면 또 12신살이 있어요. 살이 12개가 있고, 이렇게 12개 이렇게 12운석. 이게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12운성을 원래 뭐라 할까? 태생은 일본 아부테산이라는 이 사람은 명리학자면서 또 기자 생활도 해봤고, 싸움도 장군도 해봤고, 전쟁터에서도 놀고, 아무튼 그 전적은 내가 일본 사람이 파헤치지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아부테산이라는 이 일본 학자가 12운성의 대가인데 이것을 결국은 한국에서 갖다가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12운성을 많이 써요. 공망도 많이 쓰고 12운성도 많이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12운성이 필요가 없다는 학자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이 12운성을 상당히 부각해서 감명을 하고 통변을 한답니다. 저도 역시 12운성을 처음에는 접촉했을 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 우리 스승님도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한 6년 전부터 12운성이 중요하다고 하고서 본격적으로 저도 팠어요. 그래서 이 12운성이 역시 사주 감명하는 데는 꼭 필수더라. 그래서 12운성, 10성, 12운성, 12신살 요 세 개가 묶어져서 거의 통변을 하면은 아주 세밀하게까지 통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기초를 하는데, 이 12운성을 명칭이 천국 천강 왕사절이지, 생왕사절. 이게 명칭이에요, 명칭. 명칭을 이렇게 좀 써요. 그리고 또 절태법, 포태법, 갑자, 포태법, 이런 명칭을 여러분들이 나는 들어볼 수 있는 장생법.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12운성을 하면은 대개 12운성하고 포태법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해요. 포태법을 많이 써요. 요것을 나는 다른 거는 한자는 필요 없고 요것만 한번 써볼게요. 포태, 이렇게 이게 아이를 포대기, 그러니까 아무튼 자궁 속에 있는 아이를 간직하고, 태는 아이벨 태, 임신,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러한 그 포태법으로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은 12운성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청관의 생왕사절법, 명칭이 사절, 생왕사절, 절태, 남자, 갑자, 포태, 장생법,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12운성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장생. 냐는 이것을 순서를,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면서 지지를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보통 순서를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일반 사람들이서부터 뭐든지 명리학에서 기초라고 하지만 사실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쓰지 않고 임묘진부터 쓴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는 좀 틀린 거예요. 자축인묘진 12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자축인묘진 이렇게 나오면은 일반 대중화의 기초 공부한 사람이고 지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임묘진으로 나가야 돼. 이게 좀 배운 사람이에요. 그 식으로 이 12운성도 장생 다음에 뭐 목욕 뭐 관대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공부를 좀 12운성을 했다 하면은 절부터 공부를 많이들 해요. 이렇게 절대양 이렇게 이게 이제 순서가 나와요. 그래서 12운성의 이 명칭이 이렇게 12개가 있는데 처음부터 생육대로 들어가던 절대양으로 들어가던 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축인묘 들어가던 임묘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시. 그래서 장생이 앞에 젤이 있어서 어떤 학자는 장생법. 어떻게 보면은 저도 나는 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 거를 학자마다 해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이 책을 내고 공부를 해서 계속 전통을 이루는 것이 이게 좀 그래요. 여러분들도 공부해서 뭐 정말 유명화 되는 여기서 뭔가 다른 이름을 써도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황사절법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결국은 좀 뭐 길흉 이 12운성도 길과 흉을 또 막 나누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면서는 그런 의미는 별로 없고 그냥 이름이 이렇게 좀 지어졌어요. 포태, 절태, 이 절태 앞에 있어서 절태, 장생에 있어서 장생법. 이 포태도 역시 이러한 아이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포태.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를 포대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없는 예전에 아이를 등에 업고 이렇게 있는 포대기라고 그랬어요. 포대기. 아이를 싸는 이런 아이를 싸는 보자기인가 그런 거를 포대기라고 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포대기를 포태기 이렇게 어원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12운성이. 그리고 갑자포태법이라는 것은 음을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학자들의 입장에서 양간만 쓰는 양포태만 12운성이 된다. 양포태. 자, 여러분들 생소한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만 좀 계셔도 12운성에 대해서 조금 흐름으로 하는 거예요. 양포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음은 이래서 양포태만 존재한다, 음포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설이 지금 이렇게 많이 막 갈려지기도 하고, 그냥 공부하다 보면은 원인이 뭔가를 알아요. 그리고 아니다. 음포태도 12운성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다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학설은 소수예요. 이거는 예전에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여러분 또 아셔야 돼. 새로운 12운성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공부하고 이렇게 좀 해서도 여러분한테 소개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렇게 사용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12운성, 신 12운성을 쓰시는 학자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잘 안 써요. 쓰는 분도 쓰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 밑에서 공부를 한 제자들이 있느냐. 필요 없다, 뭐 있다, 이렇게 한 스승님이 공부를 가리키면 제자들은 스승님을 따르니까. 그래서 부정을 한다고. 부정은 부정으로 계속 이어간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니다라는 걸 깨우칠 때 이제 다시 12운성을 공부를 하는 제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12운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오늘부터 12운성 강의 들어가는 거를 철저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주 감명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은 그 용어는 양포태는 양이고 음은포태면 음이다. 음만 쓰는 게 아니라 양포태는 음을 배제하는 거를 양포태라고 하고 음포태를 지금 음포태를 다 사용해요. 우리 명리학자들은요. 그러면은 양은 쓰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음포태라는 그 자체가 양과 음을 같이 쓰는 걸 음포태라고 그래요. 요거를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우리 도마님들은 음포태라는 거는 양과 음을 같이 쓰는 걸 음포태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양포태는 안 쓰고 음포태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렇게 좀 용어를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12온성이라는 게, 12온성이 도대체 뭐냐? 12온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인생의 사이클, 인생의 사이클에서 나오는데, 사주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를 얘기하는데, 나의 인생이나 사주 원국의 강약을, 많이 비교를 해요. 강약을 비교를 하는데, 쉽게 얘기한다면은, 우리가 십성에 비겁, 식상,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 학자 입장에서도 공부하고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갖고 있는 노하우를 드리는 입장이에요. 이 십성의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이러한 거에 대한 사주에서 인생의 어떤 운국에 대한 강약 흐름을 12운성으로 잡아내요. 참 아주 명종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재물운을 본다. 예를 들어서 나의 형제운, 나의 식상, 나의 건강운, 재성운, 나의 재물운, 나의 관운, 나의 명예, 승진운, 인성, 나의 공부인,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강약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좋은 흐름, 약은 약한 흐름,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운을 본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이 재성을 12운성으로 대법을 해서 자기 운에 우리가 인묘진서부터 12개 지지의 운을 12운성의 포태병 절대법으로 대입을 해보면은 이 해에 내 재물인이 좋냐 나쁘냐 하는 것을 바로 알아내요. 그래서 재물운이 좋다고 느꼈을 때는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재물운이 나빴을 때는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참 잘 맞아요. 그러면은 뭐든지 갖다가 이 운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성은 명예 승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것도 있고 직장도 여러 가지 있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런 명예나 승진이나 직장에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운은, 당선될 수 있는 운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12운서로 딱 집어넣으면요 거의 윤곽이 나와요.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고 나면 별거 아닌데 아주 갖다가 붙이길 돼. 십성의 그런 어떤 우리가 관생 보면은 정관이 있고 편관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간운이 승진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또 직장에 취업도 있을 거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확률, 그러니까 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올해 여러분들 당장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직장인들 승진은 언제 몇 년도에 있을까 하는 걸 운을 비교 바로 돼요. 예를 들어서 신유일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장인이 된다 한다면은 만약에 승진할 운이 언제 오나 예를 들어 본다.
그러면은, 자, 승진이라는 것은 이 신에 대한 관성이에요. 관성이죠? 관성이라는 것, 신의 관성은 나를 치는 걸 관성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관성은 오행이 뭐예요? 화극금이죠. 그죠? 병화나 정화란 말이에요. 이 화가 나한테는 관성이라고. 이 관성이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자축 이렇게 만약에 있냐는 이렇게 지지의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24년이 갑진년이야. 이렇게 갑진년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병에 이 진은 우리가 12운성으로 관대요, 관대. 네. 이 12운성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12운성으로 보면은. 그리고 이 관대고 요 병으로서는 되지만은 이 정으로서는 쇠야, 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관대, 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 이 생육대 12운성의 그 명칭이 있는데 이러한 상태의 이 강약을 찾는데 이 관대하고 쇠가 과연 약한지 강한지는 12운성을 공부를 하는데 이 신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정이 올 때, 자, 우리가 지금 갑진년이죠. 갑이고 이 운이 진이야.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갑, 사니까 을, 병. 여기에 관성이 오면서 진이라든지 아니면 오운이 올 때, 즉, 병, 이 대운이 온다든가 이 운이 올 때는 이 사람한테는 관성이 왕으로 들어와. 이냐는 이게 재형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제 강의를 그냥 필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왜 제왕도 모르고 꼭 관대도 모르잖아요. 좀 있으면 할 건데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승진운이 상당히 좋아요. 이때 승진한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손님이 오셔가지고 나 승진 언제 합니까? 그러면은 이 운이 안 됩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그거는 우리가 거가적인 데서는 책임을 못 지고 OX를 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운의 기흉을 보는 사람이라고. 우주의 운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정확히 봐서 일러줄 뿐이라고. 나쁘면 나쁘다고 해야 되고. 재물을 보면 또 재물에 대한 이런 12운성을 강약을 봐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일러주는 것 뿐이라고. 그거는, 참 귀신밖에 모르겠죠. 신밖에. 그러나 기륭을 잡아내는 건 우리의 학사들, 술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2운성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요, 다. 12운성으로. 이 강약 세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이러한 것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이게 이 12운성이 12개지만 알고 보면 120개, 120개. 자, 12운성에 일단은 우리가 절, 태, 양. 지금 12운성의 12개의 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명칭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절이라는 12운성의 하나의 우리 십성에 보면은 식상, 관성처럼 12운성의 운의 별 이름이 절, 태, 양 이렇게 12개가 나와요. 정식으로 써줘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이니까.
한문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도 있는데, 이 한문은 뭐라 할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책을 보여주면서 내 책에 다 써 있어요 하시고, 십성처럼 한문을 자꾸 써주면은 또 부담될까봐 한문은 그냥 제가 쓸 때 써드리고 할게요. 자, 12운성의 12운성의 흐름이, 이름이 절, 태, 양,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세, 병, 사, 묘. 요렇게 흐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암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또 미리 공부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4개씩, 3개씩, 5개씩 외우고 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게 3개씩 외웠어요. 절태양, 그리고 요 앞에 자를 빼서 생, 욕, 대.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저의 사고방식, 저의 길을 같이 갔으면 호흡이 잘 되겠죠. 왜? 전부 다 제가 이 명칭을 가지고 다 12운성 끝날 때까지 강의를 하니까 제가 공부한 대로 따라오면 더 좋겠어요. 록, 왕, 세. 이렇게 3개씩.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외울 때 절태양, 입도 잘 돌아가요. 생욕대,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4등분으로 해서 12개를 무조건 외워요. 12원성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외우시고 여기에 봅시다. 12운성 조견표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여요. 보고 이 12운성 조견표를 해가지고 천간에, 그러니까 즉 우리 이런 사주에 내가 이렇게 있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지지에 있는 이 12지지에 있는 거를 비교해서 12운성 아까 말씀한 대로 절태양, 생육대, 로광세, 병사묘 이 12개의 이 운성을 일단 잡아내는 거예요. 잡아내는 그 도표예요. 그러니까 이게 칸이 120개라고, 120개.
이 120개에 이 만약에 갑하고 인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예, 갑하고 어떤 사주에 갑하고 있는데 인이 이렇게 있던 여기에 있던 갑하고 인이 이렇게 있을 때는 12운성이 이 12개 중에서 어떤 것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관대가 이렇게 잡히고 묘는 제왕이 잡히고 걸록이 잡히고 제왕에서 새가 잡히고 이렇게 지금 12원성이 잡혀요. 그러면은 써보면은 약자로 들어갈게요. 사묘 신절 태양 해는 생요대 이 단어 쓴다면 관대 목요 장생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으로 두 자는 한 자로 줄여볼게요. 그래서 갑에 인이 걸리면은 걸록이라는 12운성이 별 이름이 나오는 거고 갑이 묘를 만나면 제왕을 만나는 거예요. 을이 이번에는 여러분 겁먹을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설명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설명하는 것뿐이고 여러분들이 저만 잘 믿고 따라와요.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있을 때 제가 한눈에 그냥 보면은 12원성이 툭툭툭 나올 수 있게끔 비법을 알려드리고 연습만 하면 돼요. 이 120개를 다 외워야 돼요. 옛날에는 외웠다고 60가지도 외우고 다 외웠다고 모든 걸 다 외웠어. 암기로 운지법으로 다 하고 근데 잘 따라오면은 바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찾는 법도 쉽게 찾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써놓고 2시간 동안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쓸 거예요. 을이 이렇게 만약에 인이 여기는 올 수가 없죠. 지지에서는 인이 못 와요. 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여기가 인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을의 은은 이게 뭐냐? 그럼 새다. 새. 새가 새로 변해. 그리고 요 묘기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걸록으로 변하고. 이렇게 지금 이걸 보면은 바로 120개가 머릿속에서 튀어나올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그거를 일러드릴 거예요. 요번 2시간 안에 일단 해놓고 나중에 다음 주에 또 들어갈 건데.